오늘 바울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제목으로 바울의 감사, 또 우리의 감사를 기억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일이 많으나 특별히 우리 사람은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성취감도 누리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게 돼 있습니다. 또 인생의 크고 작은 또 일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죠. 기쁜 마음도 들고.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 목적을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한 가지, 너희입니다. 너희.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그들이 건강하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을 알려면 질문을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가정 위해 살고, 또 가족 자녀들 잘 되는 것 위해 살고, 또 돈 많이 버는 거 혹은 어떤 세상에서 명예,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게 다 목적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조금 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회여 너희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또 성숙한 신자의 목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목회자 또 장로 컨퍼런스 모임에 제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노예는 여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서울에 있을 때 노예 가보면 보통 큰 교회 목회자들은 앞에서 좀 이렇게 돋보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얌전히 계시는 듯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어깨에 뭔가 좀 얹혀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교세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세가 크면 목회 성공했다고 그렇게 올려다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몇만 명 목회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대답 듣지 않으세요. 사랑했느냐,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너에게 주어진 한 영혼 사랑했냐? 그를 위해 목숨 바쳤냐? 네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목회자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목적입니다. 교세가 목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게 뒤틀려져 버리고 자칫 타락한 길을 걷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리더들의, 목회자의 목적이 되는 것, 바울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 서울에 강북과 강남이 나눠져 있잖아요. 강북에서 목회하시던 작지 않게, 아니 크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실 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서 목회를 했다면 참 후회되고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거의 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강남이면 어떻고 강북이면 어떻습니까? 강북에 개척을 했다, 그러나 내가 강남에 개척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거 인간적인 기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목적이 되어야 돼. 너희. 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서 오랫동안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그만두면서 교육 전도사가 감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제 투금이라고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공민왕 때, 고려 시대 때 두 형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동생이 그 금을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어?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형을 제일 사랑했는데 이 금덩어리가 생기자 제가 마음이 변해서 형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가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버렸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니까 형도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 금을 같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 투금.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돈을 차라리 재산을 버리고 교회를 살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이 파트타임 전도사가 그게 말이 권세가 없나 봐요. 아무도 안 듣고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교회요 성도요 너희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면 돈을 버리십시오. 거기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어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한다면 또 무엇을 넣어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 조금 더, 나에게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 여러 가지 우리가 날마다 찾아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요 바울처럼 너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길래 우리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첫 번째 어땠습니까?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래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인데요.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죠. 최경욱 목사의 역사가 아니고요,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주체예요. 우리가 돈이나 그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믿음을 더 주셨다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제천 성도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일하는 거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청전동 동사무소 그쪽 근방에 어디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았습니까? 뭐 예산이 넉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 땅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서울에서 손님들 오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운동장만 하네, 주차장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차장 넓었으면 좋겠네 막 그러면서 괜히 저보다 더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믿음 주셔서, 지도자에게 믿음 주셔서, 또 그 믿음을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통하여 공유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역사에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럴 땐 크게 아멘 하시는 게 가한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더 크게 하세요. 맞습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제가 성도교회에 와서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봤다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거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건 과거에 그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는데 지금은 어떻다? 약간 잦아져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쏘시개로 지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보다 더 크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성도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그 컨퍼런스 가보니까 거기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장로교회는 약간 이렇게 목사님들 수도 그렇고 교회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듯한 제천 지역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나눠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 제천, 영월 이쪽은 다 감리교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더 크고 세가 넓어요. 상대적으로 장로교는 좀 작죠. 그런데 여튼지 간에 이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교회들 가운데 좀 그래도 규모가 있다 하면 제천 성도교회하고 명락교회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성도교회도 성도교회가 여기 세워질 당시에는 후발주자 선발주자가 따로 다 있었대요. 여기 뭐 근처에 있는 교회, 저쪽 어디 있는 교회들이 더 이렇게 잘 되었었고 컸었다, 교회가 규모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교회가 성장. 말씀드렸죠? 믿음이 역사한 결과예요. 믿음이.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에너지가 여기 가득한 것을 봅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여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뭐가 끓습니까? 마그마가 끓잖아요. 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이 저변에 마그마가 막 이렇게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뜨거워요, 뜨거워. 아멘 좀 하세요. 이 마그마가 팍 폭발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 것,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제가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넘치도록 내가 수고했다. 사랑에 수고했다. 말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1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수고했어요. 사랑의 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 낳을 때 제가 곁에서 봤잖아요. 물론 더 어렵게 아이들을 출산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아이가 일찍 나오려고 그랬어요. 6개월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을 했고 주사를 맞았죠. 아직도 그 주사약 이름을 기억해요. 제가 라보파라고 하는 조산방지제를 계속 맞았어요. 3개월 이상을 병원에 누워서 지내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도 벌벌벌벌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옆에서 신랑대 제가 그걸 볼 때 남편이 마음이 안 좋겠죠. 그리고선 아이를 이제 9개월, 10달 다 못 채우고 낳았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아이를
수고하면서 낳습니다. 낳고 나서는 어때요? 우리 어머니들, 강단에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다 헐잖아요, 젖꼭지가. 어머니들, 그죠? 계속 물리니까. 그래도 또 아이한테 젖을 먹여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의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죠. 바울은 그런 수고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수고하셔서 피땀 흘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낳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 교회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는 공동체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죠.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권사님도 한 분 들어오셨지만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보니까 집사님들도 그렇게 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던지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를 왜 만들었냐? 당회에서 다 하면 될 걸 왜 또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고 번거롭게 만드냐? 혹시 이렇게 좀 하기 싫은 일을 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떠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회의를 여러 번 하면 효율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의사결정 범위가 넓을수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권하는 거죠. 우리 당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장로님들 그럼 뭐하냐? 여기 물론 지금은 장로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계십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일들을 다 위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고유의 직무인 치리하는 일, 당회는 교회의 유일한 치료회입니다. 그리고 목양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적인 일 전반은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그분들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분권 자유를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권한을 주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가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수고하는 거죠. 온 성도들과 10개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한 걸음 물러서서 방관자적인 위치에 서서 일이 지나간 다음에 왜 이렇게 일했느냐고 그때는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이 부서에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여러분 의견도 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 내야 되죠. 에너지 쏟아부어야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현수막도 누가 다 만들었어요? 지난번까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는 나눠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 현수막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바쁘지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고롭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팍팍하고 바쁜데 그런 일들도 이렇게 감당해 주실 때 그거 하나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과일 여러분들이 다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진열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이거 다 누가 먹지? 누가 먹을까요? 담임 목사가 다 가져갈까요? 뭐 한간에 그런 불길한 소식도 들렸네. 그게 아니라 제가 막 고민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가운데
요즘에 이렇게 몸 아파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있지,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게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서 요거 오늘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몇 분에게 그거 우리 성도들의 마음 담은 거니까 전달해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격려가 되겠지요? 위로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려 세워진 이 교회, 선교지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뭐 얼마 헌금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믿음 따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때 여러분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2022년도에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소망에 있네요. 소망에 있네. 여기서 소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올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형편과 상황, 유대인들이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못 살게 굴었던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 그러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 소망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소망을 더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힘들잖아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고 정금 같은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누리는 신앙으로, 소망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장로 컨퍼런스 갔더니 거기 간증 한 분 하셨어요. 지선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 아시죠? 은혜 요거하고 또 감사인가요? 그거 있는데 아주 이렇게 많이 요즘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찬양들 같아요.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요즘 찬양 사역자들 보면 영성 있는 분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점점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실력도 있고 찬양이 참 감동적이고 은혜스럽더라고요. 영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 영성이 어디서 저렇게 나왔을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삶이 그분을 만들었더라고요. 나이는 한 4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연단의 시간을요. 아버지가 음악하는 분인데 이 가정이 이런 가정폭력 때문에 어머니가 집 떠나고 이 두 남매가 다른 집에 이렇게 다른 집 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 큰 어머니 댁에 가서 이제 부모 없이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먹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교회에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아들이 감전사고로 그냥 거의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만 살고 온몸이 다 그냥 손가락이 다 감전돼가지고 타들어가고 떨어지고 뼈가 으스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분 안에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믿음 관계. 연단 속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분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성장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세상 음악 노래하다가 맞춰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노래하는 실력이 탁월했지만 이제 내 세상 노래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길을 새롭게 걸어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노래할 때 영혼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인내하고 그러나 그 인내는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성도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어지럽고 힘들었지만 예수 더 깊이 알아가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저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교회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 이게 기쁨을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의 에너지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는 병들고 썩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에너지가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면 거기 성령이 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들고 가는 공동체예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기쁨을 주셔서 그 성, 사마리아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진술합니다. 어디서부터 기쁨이 옵니까? 우리 교회 방향성 있는 교회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최 목사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직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뻗어 나가면 되는 거, 달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치유와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마이크 왜 조절하세요? 너무 큰가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웃으셔야 돼요. 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설교와 중에 이야기 많이 하죠. 선교의 열심인, 예를 들어서 저기 아무개 교회, 이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제천에 있는 그 성도교회, 예를 들어서 선교의 특심 있는 교회, 성도교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를 들어서.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예를 들은 본이 되는 교회,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로 보존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의 수고가 있는 에너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신 하나님,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세워가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교회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연히 최근에 저희 교회 계시던 장로님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반가워하면서 저랑 같이 잠시 인사를 나누고 장로님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어떠냐고 그래서 교회 아주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랬더니 약간 눈시울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 생각이 나네요. 예전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만나면 어땠어요? 멀리서 만나도 손 들면서 인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이랬잖아요. 그런 오랜만에 좋은 시간 잠시 가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쭉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에 이렇게 혼돈 속에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다 제자리 잡게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점점 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겠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에 바울의 감사처럼 너희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로 올해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 내년에는 너희를 향하여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혼의 추수로 감사할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합하여 달려나가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